고린도전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줄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제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 성령님은 창조의 영, 성령님은 부활의 영, 그 영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 아멘 하시면서 인정을 하시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를 내 삶에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 간증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마땅히 간증할 말이 없다면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누가 제게 묻기를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 거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령의 동행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묻는다면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은혜로운 찬송가 가사대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믿었더니 제게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건강 성령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제의 축복 성령님의 은혜예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귀한 목사님으로 세워져서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소멸되면, 다시 말하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멸하는 성령님의 역사라면 여러분들은 할 말이 없어요. 왜?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생각을 통해서 일하신다. 언어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데,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앞에서는 홍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라의 쓴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물이 없는 무리바의 고난 성령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차돌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서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고 먹고 마시도록 생수 마셨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아말렉을 이긴다니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을 이긴다니까요.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할 건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하는데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 제가요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몸이 아플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물질이 어려울 때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로 물질에 속한 것을 구할 때가 있고 건강에 속한 것을 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응답이 좀 더딥니다. 솔직히 더뎌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 기도는요,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과 저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라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업이 잘 된다. 잘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잘 된다. 잘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잘 믿을 겁니다. 변함없이 잘 믿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동일해요. 초대교회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도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아침 저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의 기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얼마나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났든지 병자를 길가에 뉘어놓기만 하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낫다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아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시니까. 만약 그분의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기적도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런 기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적의 때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 얻기 위해서는 많이 걸어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의 길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의 길은 기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 그 모일 걸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잖아요. 열흘 동안을 농사 짓는 사람 농사 짓는 일 미뤄놓고, 직장 가진 사람 직장 일 미뤄놓고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전혀 기도에 힘썼다. 결과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근데 기도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한때 많이 다녔던 기도원 원장님과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우리 그때 이 교회 짓기 전이에요. 15인승 토픽에 성도들을 가득하게 싣고 15명 꽉 차게 싣고 그 기도원에 가서 금요일 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전 짓고 나니까 거기 안 가지요. 물어봤어요. 기도원에 지금도 사람 많이 와요? 1년에 한 명도 안 와요. 그 다음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지금은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시대 아니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기도 원장님은
아는 기도원 친구들에 대해서 기도원장들이 그 친구는 많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보면 기도원에 기도하는 분들 오셔? 안 오셔? 요새가 뭐 기도한 때인가? 기도한 때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면 기도하기 싫을 때가 오느니라. 그때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자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해요. 충만해야 교회가 바로 선다니까. 충만해야 가정이 바로 선다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이 자녀들을 세운다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으로 공부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령으로 공부한다면. 알겠습니까?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가정을 세운다면, 성령으로 사업을 한다면, 성령으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근데 이 시대는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니까. 기도가.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면 항상 설교 들어보면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비처럼 사십시오. 소금처럼 사십시오. 그 말씀 마태복음 5장 잘 알잖아요. 비처럼 소금처럼. 근데 여러분 비처럼 산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게 곧 뭐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요. 알고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참빛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참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어두운 세상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빛처럼 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조금 도와줬다고 빛처럼 살았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소금처럼 살라. 소금은 희생하잖아요. 성령이 오면 희생하거든요. 성령이 오면 희생했던 십자가 사랑 내 마음에 품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다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와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요. 오늘 본문 두 구절입니다. 구브로 사람 바나바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 앞에 갖다 놓았어요. 사도들이 이걸 분배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잘 한번 들어봐요. 밭을 팔았다니까요. 그 당시에는요, 목축업 아니면 농사예요. 오늘처럼 다양화된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밭을 팔면 그 사람은 이제 농사질 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을 파는 거예요.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이, 밭을 팔아서 팔다니. 이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나바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니까. 밭을 팔았다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된다니까. 성령 충만하면 밭을 판대. 집을 팔면 어떻게 하지? 다 팔면 어떻게 하지? 예수에 미치면 안 돼. 깊이 빠지면 안 돼.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그거 아니요. 밭을 팔았다. 이건 뭐냐 하면 밭을 팔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시니까 밭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겼다. 밭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겼다. 경제보다 예수님을 귀히 여겼다. 바나바가 성령 받기 전에는 그 밭이 자기 생업이요, 생업. 거기에서 무엇을 심고 거기에서 생산하고 그걸 내다가 팔아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살고 우리의 일상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밭을 팔기를 성령께서 명령하시니까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밭을 팔았다 여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후계자를 찾으러 나가잖아요. 엘리사가 12결의에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어요. 성령께서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저 밭 갈고 있는 엘리사가 너희 후계자니라, 그런 생각 주었겠지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니까 그 순간 엘리사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예, 제가 부모님께 인사하고 돌아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부모님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고 밭을 판 것 이해 안 되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 이해가 됩니까? 그거 이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나 상식으로 이해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께서는요, 그 나라와 거의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대하시고 그 사람의 삶을 전격적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니까. 이성이 충만하면 이성이 나를 인도한다니까. 감정이 충만하면 감정이 나를 인도한다니까. 공부 많이 했어. 지식이 충만해. 지식이 그 사람을 끌고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내 이성과 비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내 감정과 비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를 내 재능이나 내가 공부했다는 지식으로 비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너의 생각은 땅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고 이사야서 55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늘 같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거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땅 같은 이성으로 살게 된다니. 이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두더지가 사는 방법은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두더지가 땅 속에서 나와서 햇빛을 보는 순간은 그날이 죽는 날이라고. 두더지는 햇빛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두더지는 깜깜한 땅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햇빛 보고 살잖아요. 찬송하며 살잖아요. 기도하며 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두더지와 같은 땅 속의 삶이었다니까. 땅에 속한 자로 살았다니까.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했으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잖아.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등불이 꺼져가고 이성이 역사하니까, 이성은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예요. 이성은요, 손익계산한다니까. 솔직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처음 만났어요. 소개받았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뭐예요? 외모는 한 번 못 말하잖아요. 자, 어떤 사람 처음 만났어요. 인사소개 받았어요. 그럼 뭘 생각해요? 이 사람은 직장이 뭘까? 연봉이 얼마나 될까? 월급은 얼마나 될까? 이 사람은 자녀들이 있나? 가정은 어떤가? 경제 생각하고 사람 만나죠. 그 사람이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VIP로 관리하게 되잖아요. 만나자면 나가고 밥 먹자면 밥 먹고 자연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 도움받을 일이 있을 것이니까.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길 가는 노숙자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영양가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경조를 알려줘도 내 경조에 올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구워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내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집사님 나 좀 만나요. 그러면 오늘 바빠요. 그러고 말 거예요. 왜? 그 사람 만나서 좋을 거 없으니까. 그게 이성의 세계예요. 이성은요, 이익을 따지고 손해를 따진다니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살아간다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이성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성령 받기를 원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부모가 그 기도한다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부모가 그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만 주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서울대학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연봉 많이 받는 대로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성으로 살더라니까. 솔직하게 이성으로 살더라니까. 옆 사람한테 멱살을 잡고 성령 충만해서 해봐. 시작. 이거 봐. 서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해요.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한 게 소원.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없었더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이삭에게 성령이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요. 다윗에게 성령이 없더라면, 다니엘에게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요. 베드로에게 성령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성령 참 귀한 분이에요. 알겠지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 율법사 청년에게 영생을 구하니까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보화가 있으리라. 그게 뭔데요? 금은방에 있는 보화요? 아니요. 그건 믿음이요. 그건 성령이라니까요. 하늘에서 내게 성령이 떨어질 거야. 그리고 성령 모시고 살아가라고. 안 그렇습니까? 이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바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바나바의 직업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이 바나바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가 직업이 바뀐 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아시겠죠? 충만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그가 예수님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다메섹으로 가서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를 만나라. 아나니아를 만났더니 아나니아가 그 머리에 안수하니까 눈이 떠졌잖아요. 눈 떠지니까 그때부터 이 사울은, 우리로 말하면 바울은 곧바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노방전도 했어. 복음 전파했어.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어. 사울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주의 제자들은 안 믿어요.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못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채찍으로 때렸잖아.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두려운 사람이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바나바가 거기에 들어가요.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가서 주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울을 소개한다니까.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소경됐다가 눈 떴거든요. 지금은 성령 충만해요. 변화가 됐다고요.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 그 사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중매 역할을 하는 게 바나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나바는 쉽게 얘기하면 윤활유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상식으로 한 가지는 알고 있는데, 기계가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 기름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나는 강중력,
그걸 넣으면은 녹이 쓸지 않는데요, 기계가. 또 하나는 이온한류. 그 이온한류를 기계 속에 집어넣으면 기계가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데요. 근데 주의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을 피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중간에 들어가서 사울에 대해서 잘 얘기해줘서 사울과 제자들을 하나 되게 했다니까. 바나바가 이온한류라니까. 아멘. 이온한류라니까. 이 하늘사람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필요하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천국 가신 권사님이 딸 집에 가기 위해서 서울 오이동에 갔다가 가운 교회를 나가셨는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주 인자하게 생긴 권사님 한 분이 가만히 곁에 와서 앉으시더니 처음 보네요. 반가워요. 예, 딸 집에 왔어요. 시골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교회 나가시나요? 권사예요. 아유, 권사님이시구나. 우리 점심 식사 같이 할까요? 시간 되시면. 그게 바나바라니까. 누가 왔는데도 이래 보더니 안 보던 사람이 왔네. 어디서 왔을까? 참 못생겼다. 그것도 안 되고. 잘생겼다. 그것도 안 되고. 알겠어요? 관심. 얼마 전에 제 유튜브 설교를 듣고 한 사람이 왔었어. 은혜를 받았나 봐. 오창호 집사하고 붙들고 한참 얘기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가더니 다시는 안 왔어. 그래도 오창호 집사님이 곁에서 함께 앉아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참 기뻤어. 감사하지.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바나바가 되시오. 여러분들은 은혜는 되는데 뭘 시키면은 안 해.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해봐. 바나바가 되세요.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이온한류가 되세요. 이온한류가 되세요. 해봐.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 제자들이 친해지니까 유대인들이 소문을 듣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고향으로 보내. 여기 있다가는 유대인에게 죽을 것 같다. 고향으로 들어가 몸 좀 숨기고 있어라. 그래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보내요. 그러고선 이 바울의 소식이 거기서 잠깐 끊어져요. 그런데 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그 길리기아 다소까지 간다니까. 오늘처럼 고속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길을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우리 이제 전도합시다.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시골에 숨어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이제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와서 두 사람이 이태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 그게 나온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바나바는 그림자처럼 동행한다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바울은 다혈질이요, 다혈질. 우리 교회도 다혈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옆 사람한테 이거 인사 한번 해. 오늘 이 시간엔 이거 한 번만 인사시킬 테니까. 나는 온유합니다. 한번 해봐. 시작. 여러분들은 배집사 닮아야 돼. 김집사 닮고, 손집사. 사실요, 두 번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다 착해. 내가 보니까. 어디 갔다 놔도 다 착한 분들이야. 전도를 못해서 그렇지. 다 착해. 근데 여러분, 바울이 다혈질이라니까, 이 사람이. 다혈질.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도 다혈질 그건 남아있다니까. 나중에 바나바와 헤어질 때는 다투고 헤어지는 그 말씀이 또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바나바는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혈질의 바나바와 궁합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 하나 합시다. 목사님, 저희 한 식구는 저와 똑같아요.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내가 부족한 거 저 사람이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부족한 거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릴 수 있어.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는 목사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저는요, 안 그렇게 봐요. 부부는 달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사모님하고 살고 있지만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저분이 가졌어. 저분이 가지지 못한 건 내가 가졌어. 그래서 보완해서 산다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앞으로도 자녀들 장가 시집 보낼 때가 되면 둘이 똑같이 맞는 거 좋아하지 마라. 뭔가 이렇게 서로 어긋나는 것도 있어야 톱니바퀴처럼 맞춰서 사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 맞는다니까. 그런데 이게 복음 전하는 데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항상 조용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때로는 시끄러운 사람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항상 그냥 조용한 사람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 총대 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총대 들고 앞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좋은 거예요. 바나바, 요나리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귀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때는 이 바나바도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함께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나바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윤활유가 있어야 기계가 소리 안 나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늘사람 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때 이 교회는 깊은 물과 같이 소리 없이 흐르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실 거예요. 아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 같은 좋은 일꾼이 하늘사랑 교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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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